아멘. 우리 금요일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메시지를 한 일본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금요일 날 드린 메시지에 이제 그 지문을 제가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편에서 하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16장은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어진 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의 제목들을 전부 다 인간 편에서 적어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그랬어요. 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비본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는 뭐냐면 본질은 복음이고 비본질은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가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전부 다 낭비된 인생이에요. 나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전부 다 낭비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때를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로노스 세계에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세계를 누리는 비밀은 뭐냐면 은혜를 허비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마셔야 돼요. 낭비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목적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되는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은혜를 허비했어요. 은혜를 낭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남아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서 하던 일을 하여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열심과 노력은 없어지는 거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실과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열심이 내가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루에 우리 새벽 예배를 하지만 하루에 새벽 예배 외에 5분 정도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10분 정도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렵게 됐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단이 섞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합리적인 말로 속여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다 핑계예요.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먼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있는데 관계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신앙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헌신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장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단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분별력도 있고.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하나 없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영주지가 판치는 시대인데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가짜 사도들이 오는데도 그 가짜 사도들 다 분별해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께 주신 미션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와 소통이에요. 이거 놓치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신학원에서 그 일강하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위험스러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도도 필요 없다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마라나타,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가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우리 여기 훈련 받는 분들이 저 착각해 가지고 기도도 필요 없다 그러고 말씀지만에 전도 선교도 필요도 없다 그러고 그럼 어떡할까?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보면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도 선교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전도 선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세가 와도 문제없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시고 왜 절기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제가 굉장히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인데 가끔은 어제다 두세 번만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관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다. 그 슬기가 뭐죠? 아버지 마음대로 움직여진 거예요. 청지기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죠? 빛을 탕감하는 것에 있다고요. 빛을 탕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청지기를 칭찬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있는 부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빚을 우리에게 자꾸 떠넘겨서 이자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빚의 근원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빚의 근원을 없애기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불의한 재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점점 더 이해가 되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게 할 거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친구들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귐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처소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없어질 때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시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시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은혜의 시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건데, 청지기의 삶은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뭐냐면 이 빚진 마음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 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뚜렷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시각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아멘. 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탈락된 자들의 구원에 있어서 탈락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겐 불의한 일이고 불법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죄인들하고 만난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란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계속 보면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안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죠?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인가요? 아니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선을 권해요. 죄인들이라고 선을 권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지금 99명의 의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 없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인 나를 계속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내시는 게 회개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 회개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께서 오셔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범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라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목자들도 그 양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삶도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자들의 모습을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히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지에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양떼를 찾아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한 장에 다 옮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라는데 돌아올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보냈는데 목자들도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이제 누가 직접 나서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목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14절 15절부터 보면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서 나타난 결과가 해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그 청지기가 그 빛을 탕감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버지 마음에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찾아내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너무 무서운 건 우리가 너무 담담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감각이 없어요. 우리를 찾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감각도 없고, 우리를 찾아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도, 그 감격도 거의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관계.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드라크마 비유가 또 나와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마크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그런데 그 회개가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드라크마가 그 드라크마의 주인 여자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무생명이에요. 물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크마 자신도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왜냐? 무생명이라니까, 그냥 물체라니까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쇳덩어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었는가예요. 우리는 여러분 드라크마 같은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각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님을 소원할 수 있는 마음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드라크마, 아주 물체처럼 딱딱한 자신의 가치도 모르는 그런 물건을,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추적하심이 뭐냐면 등불을 켜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온 집을 쓸어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시죠.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추적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룡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6절에 이 깨달음 내게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은 저 하늘을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 결국의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보면 집 나간 아들이 그제야 정신이 들었대요. 그제야 그런 제정신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이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가 누군지, 이 아버지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누가 이루신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달려가셨어요.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매일 기다려요. 매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해요.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근원적 질문이에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필요한가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건가요?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아들이 아버지를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아들에게 아버지가 더 필요한가 아니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더 필요한가? 이게 우리의 배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필요가 더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깊이 이 말씀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승리가 필요하고 냉담한 사람에게는 열심이 필요하고 또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수생이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이 죄인들을 필요로 해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도 필요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필요는 죄인이었던 나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드라크마가 아무 자기 가치를 모르죠. 그런데 주인에게는 아주 큰 가치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주인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는 주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게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난 쓰잘거 없는데 이 드라크마 그냥 쇳덩어리 뿐인데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늘 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죠. 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께 나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예요. 현재 상태 그대로 전혀 노력하거나 발버둥 치지 말고 본래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는 절실한 필요해요. 죄인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실함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죠?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노아 방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밭 메고 소 키우고 장가든 것 때문에 그들이 초청받았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밭을 메는 것도 중요하고 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장가든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가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더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비밀이고 처음부터 시작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필요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데, 내가 연약한데, 내 모습이 이런데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러 다니신다고요.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제가 요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제가 계속 제 자신을 계속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말이 뭘까? 말씀은 제게 주어진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세요. 저를, 여러분을. 그리고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복음을 더 뚜렷하게 알게 하세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어떤 권위를 얻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계로 가게 하세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김기영 선생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